새해가 밝았습니다. 몇 시간 전에 밝았는지 이게 벌써 한참 지나서 새해 첫날 저녁을 벌써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주님께서 갑자기 이런 감동을 저에게 주셨는데, 주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저와 함께 살아주신 것에 대한 생각이 나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왔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와 이렇게 만나서 처음에 이제 맞선을 보고 또 사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너무 과분한 신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해 나가면서 이제는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 과분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는 당신에게 너무나 과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변해갔습니다. 우리가 참 말할 수 없는 사이에 이렇게 좀 변화되어 가는 것 같은데, 결혼하길 잘했다 생각이 되는 때도 많이 있지만, 내가 결혼을 왜 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때도 또 많이 찾아옵니다. 종종 제 아내와 이제 결혼 생활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나 같은 사람과 살아주는 당신이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주님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주님께서 저와 같은 사람과 살아주시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참 형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형편없는 저입니까? 얼마나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기대를 무시하는 그 걸음을 우리가 자주 걸어갑니까?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근심을 끼치고 또 실망을 안겨드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부 사이라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참아낼 수 없습니다. 당신과 더 이상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정말 할 만한 이런 일들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여전히 동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운 삶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삶에 우리들이 참여하도록,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부르시고, 또 그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지극한 복인가 하는 점을 생각하면서 1년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리고 또 주님께서 2014년도에도 또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동거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이 사실을 내다보면서 감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새해의 첫날 1월 1일입니다. 저는 2013년과 또 그 전 2012년도를 잘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삶에 어떤 일들이,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지, 주님 앞에서 꼭 생각해보고 지나가야 할 만한 일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해 볼 만한 여유가 없이 한 해를 지나가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았습니다.
또 2013년도도 그렇게 차분하게 좀 시간을 가지길 원했지만 정신없이 또 한 해를 보내고 한순간에 앞에 다가온 새로운 해를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참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셨어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해 보셨는지요? 지난해 주님이 내게 경험하게 하신 이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결코 하실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셨어. 그런 일들 혹시 이렇게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고 지나가셨는지요? 주님이 아니고는 그 상황을 내가 견뎌나가고 지나갈 수 없었을 거야. 뭐 이런 일들도 있으셨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한 해를 오늘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를 잘 계획하면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무용론자가 있습니다. 계획 무용론자. 계획은 세워서 뭐래? 할 수도 없는데,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일 동안 깊이 생각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한다고 하는, 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심사숙고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인데, 계획을 세운 지 3일 만에 그 계획이 어디로 갔는지 자취를 감추고 마는 이런 상황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일이 우리들의 삶에서 너무 자주 일어나고 정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계획을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포기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1년에 올해는 정말 이것만은 꼭 하고 말 거야. 뭐 이런 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보다 더 구체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희 구역에 계시는 어떤 형제님이 아주 친절하게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시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2014년을 잘 맞으십시오. 2014년에는 성경을 반드시 좀 일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년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그 계획표를 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런 분들 덕에 우리가 한 번 더 그런 부분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고 또 시작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일을 생각해 볼 때, 이 성경 읽기 계획을 며칠이나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2014년에는 내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같이 적어도 30분은 경건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 계획을 하실 수도 있겠죠. 또 구령하는데 아주 관심이 많고 열정이 있는 분들은 올해는 내가 매일 최소한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365일 동안 매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많은 일들이 이런 좋은 기대와 계획 속에 시작이 되지만 많은 경우에 작심삼일로 끝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또 실망하는 일이 많고, 그래서 계획하기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서 형제님, 올해 계획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형제님 혹은 자매님, 올해 형제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아마 없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없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많은 이 실패 경험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는데 사실은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경영하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대로 인류를 경영해 오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고 그 계획을 언제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은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읽을 수 없는 정도로 세밀한 각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계획한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죠. 아주 계획적인 하나님이시고 정교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 속에는 무엇인가를 계획하고자 하는 이런 본성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생활할 때에는 이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저 앞에서 계셨기 때문에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려고 이 물 위를 막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이 바다 물속으로 빠지게 됐죠. 다 아시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베드로가 결코 물에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하면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방법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어떤 방법일까요? 예,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만은 한 발이 빠지기 전에 또 다른 한 발을 물 위로 가져다 놓고 이 발이 빠지기 전에 또 다른 발을 물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발이 빠지기 전에 또 다른 발을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베드로는 물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실제로 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대단히 합리적인 이야기잖아요. 아주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발이 빠지기 전에 이 발을 내디딜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발이 빠지기 전에 이 발을 다시 내디딜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그 논리대로라면 베드로는 물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아주 분명한 방법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해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계획을 하고자 했을 때 우리는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계획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난 하루에 이 정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이러한 일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논리적인 생각을 우리는 얼마든지 해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 발이 빠지기 전에 이쪽 발을 내디딜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 원리대로 그가 하기만 한다면 그는 물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 앞에서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올해 안에 내가 주님 앞에서 최소한 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자 한다고 하는 계획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능력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계획 속에는 아주 거창하지만 비현실적인 계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한 해를 보내고 시작할 때 그 어떤 원리를 따라서 새로운 한 해를 그 계획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한 때에 생각났던 말씀이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이런 정도의 이윤을 남기는 이런 장사를 하겠다. 이런 사업 계획을 아주 거창하고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 너희 앞에, 바로 너희 앞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는 모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함에 있어서 이 점을 이제 간과하게 됩니다. 어떤 시편의 말씀에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계획은 아주 거창하고 치밀하고 아주 적극적이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계획은 의미 없는 계획입니다. 여기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이 확실해 보이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저는 이 13, 14절 말씀 생각할 때마다 경건한 사람의 계획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계획 속에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계획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 계획 속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분명하게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계획은 위대하고 거창하고 확실하고 멋져 보일지라도 그것은 허탄한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농사를 지었는데 이 농사가 너무나 잘 됐습니다. 본인은 한 100석 정도 소출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500석의 소출을 얻게 됐습니다. 아주 말도 못하게 기대 밖에 농사 수확을 얻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기까지가 사람의 생각이요 사람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아주 좋은 계획을 이처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많은 것을 우리는 계획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계획 속에는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이 소출이 풍성했던 이 부자의 마음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소출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계획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우리의 계획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부요를, 우리의 발전을 더 놀랍게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계획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계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아주 가난한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할 때에 각별히 유념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올해 한 해에 집을 사기를 원한다. 올해 한 해에 좋은 직장을 얻기를 원한다. 올해 한 해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한다. 올 한 해에 자녀를 얻기를 원한다. 올 한 해에 아주 멋진 차를 사기를 원한다. 많은 계획을, 또 많은 기대를 우리가 해볼 수 있지만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온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계획을 되짚어서 반드시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한 해의 삶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점이 있다면 지나치게 목표를 크게 세우는 이러한 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성경 읽는 것은 대단히 권장할 만한 일이고 아주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성경을 오독하기를 주님 앞에서 작정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분이 저는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충실히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기도의 삶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2시간씩을 기도를 위해서 바치기로 작정했습니다. 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저는 금년 한 해에는 이 전도에 더 열심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최소한 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그 일을 주님 앞에서 작정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계획들입니까? 정말 선한 계획들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계획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저는 매일같이 2시간씩을 기도하는데 시간을 보내겠습니다라고 한 그분이 과연 본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2시간의 삶을 과연 기도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인지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쁘게 이끌고 가는 그 많은 일들이 매일같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전화가 오고, 일어나자마자 누군가의 약속이 생각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시되 비현실적인 이 거창한 계획은 우리를 실망으로 인도하는 그 지름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여건을 잘 고려해서 저는 주님 앞에 매일 2시간씩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주님 앞에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매일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을 충실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더 좋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한 해의 삶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점도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주님 앞에서 이 경건한 계획이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더 잘 드리기 위한 이 계획입니다마는 우리의 계획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우리의 계획 속에 반영해서 이 계획을 아주 충실하게 잘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계획은 계획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계획한 길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에만 절대적으로 거기에 구속이 될 경우에 우리는 때때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요구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 속에는 그곳에서 복음을 몇 달간 아마 더 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곳에서 몇 사람을 더 만나보려고 하는 이 전도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지금 거기를 떠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고 있는 그곳으로 가라고 그의 여정을, 그의 계획을 바꾸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비슷하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 지역에 들어가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 아시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이 선교 계획, 이 플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 도시를 거쳐서 그 다음에는 어디 도시를 공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여기서는 복음을 전했으니 우리가 이제는 바로 저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들의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길을 바꾸셨습니다. 아시아에 들어가기를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빌립이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정을 바꾸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계획에만 충실하고자 자기들의 계획대로 그 길을 계속 갔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충실하게 사도로서 매일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에게 너는 거기를 떠나서 고넬료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계획 속에는 고넬료에 대한 이름도 사실 들어본 일이 없을 겁니다. 그에게 가고자 한다고 하는 계획은 해본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의 계획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곳에 전도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걸음을 그 이방인에게로 가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주님 앞에서 충실하게 잘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은 절대적일 수 없다고 하는 이 점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 계획을 세움으로써 얻게 되는 그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맨 앞에 언급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게 되면 한 해 동안 주님을 위해서 더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적 낭비가 줄어들고 우리의 에너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루의 삶을, 그리고 한 달의 삶을, 그리고 분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올해 전체 한 해 동안 나의 삶이 어떤 방향을 가야 하는지,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최소한 나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 성과는 무엇인지, 무엇을 향해서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계획이 명확해진다고 하면, 우리의 계획 속에 이것이 담긴다고 하면, 우리는 쓸데없는 데서 우리의 시간을 보내거나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이 다른 부분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보다가, 아니면 방향을 이쪽으로 틀어서 또 가보다가,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봐야지, 이쪽으로 가봐야지 하면서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줄다름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향방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간의 낭비입니다. 우리의 에너지의 낭비입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서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 주님이 올해 한 해 동안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주님의 기대에 어디까지 얼만큼 갈 것인지에 대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매일의 삶이, 매주의 삶이, 그리고 매달의 삶이 보다 낭비를 줄인 가운데 주님 앞에 더 분명하게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획을 가지게 될 때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형제님, 혹은 자매님,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십니다. 지금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소원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소원은 바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소원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생애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소원입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저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표는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어디를 거쳐서 그 목적지에 가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어디로 이사를 하거나 어디로 이동을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실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계획들은 수십 년의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해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생에 가지고 계신 계획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아직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생각 안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소원, 하나님의 소원, 그것이 있다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 동안 주께서 나로 하여금 경험케 하실 일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내가 구체적으로 올해 한 해 동안 나의 삶을 어떤 목표를 향해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며,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것이며, 내게 주신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이 없는 것보다는 계획이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하시는 데 있어서 오늘 당장 하루아침에 다 끝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며칠 동안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주 안에는, 아니면 다음 주까지는 주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나의 올해 1년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 플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2014년의 계획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제 저도 돌아가면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그런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규모 있게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소원을 계속해서 성취해 가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